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나긴 장마가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제 햇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비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교회발 확진자들이 오늘 아침 보니까 276명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
그 단계에 어디서부터 진행된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생활 방역을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감염병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그 기쁨을 더욱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잘 아시잖아요. 피아노 건반의 수가 몇 개일까요? 의인이, 피아노 치는 의인이 건반 수가 몇 개지? 치는 사람도 잘 몰라요. 88개, 88개예요. 근데 이제 88개란 숫자는 잘 알고 있는데, 흰 건반 숫자가 몇 개 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흰 건반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다현이,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는 우리 다현이, 흰 건반 숫자가 몇 개가 될까? 모르겠어? 52개. 52개가 된다고 그래요. 검은 건반 숫자는 36개. 그래서 88개가 된대요. 근데 개개의 건반을 하나하나 누릴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건반들을 반주자가, 우리 의인이처럼, 다인이처럼 반주자가 연주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로 하모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개인의 시간, 인생, 또한 한 사람 속에 있는 인생의 여러 시간들을 쪼개보면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조명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의 삶에 값진 의미를 남기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세우신 목적대로 이끌어간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과는 같으면은 좋겠지만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너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 지금은 아직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나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앞에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있는 고난, 특히 우리나라에 코로나나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대표적인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에 처하고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이러한 강대국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야.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라. 지금 있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 오늘 말씀하신 함께 봉독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억울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원치 않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종살이로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젊은 시절 고향 땅을 떠나서 인생의 대부분을 이집트, 이방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험악한 땅에서, 어려운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그를 낮은 곳에서 높여주셨죠. 죽임을 당한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많은 일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바로 형들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형들에게 꾀를 내어서 그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그 막바지에 유다는 진심을 담아서 호소합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형제들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결국 그 호소를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들을 포용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의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 화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누군가가 잘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일이 없이 어찌 용서와 화해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잘못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이. 물론 일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쌍방의 잘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발점, 여기까지 오기까지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은 그 출발이 질투와 시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의 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보면 실바와 또 누가 등장합니까? 빌하가 등장하고 있죠.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요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기에 배다른 자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같이 숨겨주고 같이 화합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오히려 형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혼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은 요셉을 더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만 이게 도드라지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죠. 나한테는 잘해주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구나, 이런 마음이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꼬이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이집트에 가게 된 것은 형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들이 굳이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가 이집트에 가게 된 것도 먼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더 큰 문제들이 가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다른 있는 문제들도 내 안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그마한 행동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 하나의 실수, 내가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내 삶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나비 효과라는 말을 사용해요.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미국에 있는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해도 이쪽 아시아에는 그 날개짓 때문에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태풍이,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나비가 자그맣게 날개짓 했지만 이곳에서는 커다란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 언어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그런 시기와 질투가 크게 모아져서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인생길, 무려 1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벌써 결과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쁜 것이 있어도 그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을 한번 잘 조명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혹시 나쁜 것을 심고 있지는 않나,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여 나의 삶의 나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듯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돌아보았어요. 그 돌아보면서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쁜 원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도 이제 깨달을 수도 있었고, 형들이 잘못했다는 거, 형들이 나를 팔아넘었다는 것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것은 형들이 팔아넘긴 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라는 사실만 알았다면 그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단순히 눈에 보여진 외면적인 일들만 본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러스라는 사람이 쓴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찰을 어떻게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방에 들어가서 거미줄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각자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미줄이 여기 교회 안에 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에는 오래전부터 먼지가 쌓여서 그런가 봐요. 또 어떤 학생들은 그 방의 주인은 주의력이 부족해서 거미줄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주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이라서 거미줄을 제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주변에 거미줄이 있어서 만약에 거미줄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 때 목사님이 게으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미줄을 제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과는 달리 한 여학생은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거미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거미가 산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러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냥 그 단면만 보고 누가 잘못했느니 뭐가 어땠느니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의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주어진 상황 자체에 충실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대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너그럽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감정이나 이성으로만 판단했다면 당연히 화가 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통으로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래서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다, 아프다, 저 사람들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멸시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다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만 놓고 생각한다면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크나큰 구원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나큰 구원.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신 것인가요? 복으로 생각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형들은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몰살당함으로 인해서 홀로 살아남아 계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는 지금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다고 그럽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보면 몇 명이 왔다고요? 몇 명이 이집트 땅에 이주했습니까? 70명이, 70명이. 사도행전 보면 75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70인역 성경에 보면 9명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75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70명에서 75명이 이집트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됐을까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추정컨대 대략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에서 75명이 왔는데 이집트 땅에서 나갈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민족을 구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셉이 용서한 것들. 요셉이 용서한 그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이게 46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자그마한 용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용서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은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부자연스러운.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죠. 용서는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린다 딜로우라는 분은
그에 져서 만족이란 책에서 이렇게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속의 비밀 결단이다라고. 결단이다라는 표현. 용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용서해야지 라고 결단해야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도 갈등했을 것이에요. 형들의 눈앞에 봤을 때 갈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단했어요. 무엇을 선택하기로? 용서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에요.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용서를 하니까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그 민족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잘못으로부터 풀어줄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죄수 한 명을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 죄수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용서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도 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게 껄끄러웠던 사람, 나에게 부자연스러웠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가정과 삶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당 공동체는 언제나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내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 향해 용서의 마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화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에게 일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바라보아서 내 삶이 하나하나 잘 주님 앞에 엮여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